안녕하십니까. 힘찬 찬송인에서 감사드립니다. 또 주일을 맞아서 이렇게 함께 한자리에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인사 좀 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로마서 6번째 말씀으로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한 까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또한 찬송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 분주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섬기며 또 사랑하는 주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 이웃들을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섬기다가 이렇게 다시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한 가족이 주 앞에 모여 주님께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송구하고 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마음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와 긍휼하심 때문에 이렇게 담대히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말씀하기 원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전 존재를 열어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당신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에 촉촉한 담비와 같이 내리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덧입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금 우리를 세우시는 그 삶의 자리로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종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약 13년 전쯤으로 기억하는데요. 2000년 그때 뉴 밀레니엄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흥분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밀레니엄을 중국에서 맞았었습니다. 몇 분의 형제님들과 함께 중국 북경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5박 6일 정도의 짧은 여행이었지만 저의 첫 해외여행이었기 때문에 아주 설레고 흥분된 5박 6일을 보낸 기억이 납니다. 자금성, 또 천안문, 만리장성, 명십삼릉, 역사책에서만 보던 그 역사 현장들을 하나하나 둘러보면서 참 숨가쁘게 5박 6일 일정을 보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패키지로 갔었기 때문에 정해진 일정을 막 따라가고 돌아오면서 저는 마음 한켠에 진한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제가 중국 북경을 보고 오긴 한 것 같은데 뭔가 껍데기만 보고 진짜 속 알맹이는 보지 못하고 온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중국을 갈 기회를 잡아서 가려고 애를 썼는데 한 번은 이제 국경지대로 한번 갔다가 못내 그 북경에서 제가 아쉬움을 달래지를 못해서 2003년에 3년 뒤에 다시 한번 북경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패키지 여행이 아니라 선교사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제가 그토록 찾던 진짜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중국 도심에 아주 북경에 아주 크게 높이 솟은 그 빌딩들 지하 빌딩들과는 별개로 다 따로 돼 있는 지하 어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곳인데 과연 이런 데 사람이 살까 싶은 곳으로 한참을 굽이굽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보고 보니까 저기 우리 성가대 우리 찬양대 분들 계신 그 정도 되는 공간에 15명 정도 형제 자매들이 기거하는 그곳을 들어가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공부하던 중국의 지하 가정교회 형제 자매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참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곳에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거기서 보고 싶어 했던 진짜 북경을 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신뢰하고 그 지하 어딘가에서 주님을 붙잡고 애쓰며 살고 있었던 몇몇 소수의 청년들에게서 제가 정말로 보고 싶었던 북경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저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중국 이 북경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반복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로마 성도들을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말을 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당시 세계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관광하러 가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최고의 학문과 또 문화를 자랑하는 그 로마에 유학을 가려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폼나게 제국의 수도를 한번 걸어봤다. 로마 아피아 가도를 내가 한번 걸어봤다. 이런 것을 위해서 가려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 로마에 그토록 간절히 가기를 원했던 것은 거기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기에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보다 구체적으로 왜 그토록 로마를 바울이 방문하기를 원했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바울의 교회에 대한 사랑과 복음 정신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로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것은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보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은 11절 앞부분에 보면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은사는 삼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의 백성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은사를 나눠준다고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삼위 하나님께서 은사를 나눠주신다는 의미에서의 그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고린도전서나 로마서에 나오는 그 은사의 목록에 나오는 그런 은사를 주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여기서 은사의 의미는 카리스마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어떤 특별한 은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바울의 가르침이나 권고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바울은 약간 그 의미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애매하게 말하고 있는데 로마의 성도들에게 가서 자기가 무언가를 주기를 원하지만 실제 로마 성도들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약간은 의도적으로 애매하게 은사를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쨌든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것은 사도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좋은 것을 그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그는 로마의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11절 하반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믿고 믿음의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바울이 볼 때 더욱 견고하게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한번 믿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견고하게 돼서 어떤 인생의 세찬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강력한 핍박에도 무너지지 않고 또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끄떡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견고하게 세우기를 그는 간절히 원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성도들을 만나서 그런 부분에서 그들이 이미 자신이 전한 복음은 아니지만 누군가의 복음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교회를 형성하고 있었지만 자기가 가서 그들이 더 견고하게 세우는데 뭔가 도움이 된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줌으로 그렇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어떤 면에서는 약간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입니다. 마치 바울 자신만이 로마 성도들에게 가서 내가 어떤 사도로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주려고 합니다. 받으시오. 이런 의미로 좀 들려줄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굉장히 민감하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곧 이어서 자신의 말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바울은 자신의 로마 방문과 또 그곳의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가 자기가 감으로 로마 성도들이 유익을 얻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신에게도
위로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사도 바울이 성도의 교제에서 오는 위로가 자기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사도 바울의 겸손과 수용의 정신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주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받기도 하는 존재라고 인정합니다. 가르치기만 하는 존재인 것이 아니라 여전히 배워야 하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또 격려해주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또한 격려가 필요한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의 놀라운 힘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 격려, 교제, 또 위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양쪽에 지금 극단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나는 늘 격려 받아야만 하고, 나는 늘 위로 받아야만 하고, 나는 늘 배우기만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마치 어린애기가 엄마에게 그 젖을 받아 먹기 위해서 늘 입을 벌리고 안 주면 울고 하는 것처럼 받아야 하고, 위로 받아야 하고, 격려 받아야 하고, 뭔가 가르침 받아야 하는 어떤 그 주머니를 달고 계속해서 있는 그런 모습. 이거는 사실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만약 그것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또 반대로 또 반대쪽 극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위로도 필요 없고, 나는 누구의 격려가 없어도 되고, 나는 누구에게도 배우려고 하지 않는 이런 태도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또 반대로 좀 겸손하지가 못한 것입니다. 이미 자신은 완성되었고 아무런 위로도 격려도 없어도 나는 홀로 늘 잘 설 수 있다. 이 생각도 역시 또 문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그는 로마 성도들을 만나 피차 안위함을 얻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사실 우리는 꼭 집어서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사도 바울 같은 분들은 굳이 무슨 성도의 교제로부터는 위로가 필요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너무나 가까이 교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받아서 늘 이렇게 주는 사람이고 자기 희생적으로 사는 사람인데 뭐 그분에게도 그런 위로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위대한 사도 바울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훌륭한 선교사님들이나 또 늘 말씀과 기도로 사는 목회들이나 또 늘 가정교회에서 섬기는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도 위로 없이 잘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은 전혀 성경적이지가 못합니다. 구약 성경에 가장 위대한 능력을 나타낸 선지자를 꼽으라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엘리야를 손꼽습니다. 엘리야는 모두 그 이세벨의 또 이 아합의 강포 아래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다 산으로 골로 숨어 들어가는 그 시대에 홀로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고 백성들에게 요구하며 1대 850으로 능력 대결을 벌려서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불로 그 모든 우상을 불태워버린 위대한 능력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가 그 큰 승리의 직후에 이세벨의 한마디 말로 너 죽었어. 여전히 기세등등한 이 이세벨의 말에 너무나 마음이 어려워지고 위축돼서 수십 킬로를 수백 킬로를 순식간에 도망을 가서 어느 로뎀나무라는 그 아래서 죽기를 구했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그런 큰 능력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급전직하 절망해서 죽기를 구할 정도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될 수 있는가 의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부패한 로마 가톨릭에 대항해서 용감하게 일어서서 분연히 종교 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 얼마나 용감한 사람입니까? 온 세상이 다 예스라고 말할 때 혼자 노라고 말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건 아닙니다라고 말한다는 건 목숨을 걸어야 하는 대단한 용기인 것입니다. 그런 용기 있는 마틴 루터가
종종 기쁨을 잃고 너무나 절망한 나머지 한 번은 부인이 상복을 입고 시커먼 상복을 입고 가서 앉아서 있으니까 왜 그러냐고, 부인 왜 그러시오, 무슨 일 있어, 누가 죽었어, 그랬더니 당신의 지금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소. 그렇게 해서 남편을 일으켰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 말은 역으로 말하면 그만큼 루터가 심각한 절망 속에 위로와 격려가 필요할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19세기 최고의 설교가요, 흔히 이런 호칭은 아무나 붙이는 게 아닌데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려지는 분이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진짜 그런 호칭이 붙을만 합니다. 제가 그분 설교를 읽는 걸 좋아하는데 읽다 보면 내가 한 게 설교였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정말 탁월한 설교자고 풍성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담대한 하나님의 증거자 같습니다. 17세 때 이미 강력한 설교자로 하나님이 세웠던, 그래서 19세 때 영국에서 가장 강력한 주님의 교회를 세웠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스펄전 목사님도 어떤 글에서 나는 내 사역 내내 절망의 계곡을 여러 번 통과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캠벨 몰간이라고 웨스트민스터 채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전임 목사님이고 성경 연구가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도 10주년 기념 예배 자리에서 지난 10년간 자신의 내면에 얼마나 많은 절망과 싸웠는가를 절절하게 고백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교제로부터 오는 위로와 교제와 사랑이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에게 피차 만나면 서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기만 하는 사람도 없는 것이고 받기만 하는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차 서로 주고 받으면서 피차 위로하는 존재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사실 서로에게 있는 은사를 주기 위해 만나는 이타적 만남을 우리는 추구해야 되겠습니다. 만날 때 기본적으로 우리의 태도가 나는 무엇을 줄까? 나는 우리 사랑하는 가정교회 식구들에게, 나는 사랑하는 우리 로뎀나무 식구들에게 무엇을 줄까? 이게 기본적인 우리의 태도가 돼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여러분들을 보기를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주고 싶습니다. 이런 열망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 자리가 피차 은혜가 되고 피차 위로가 되는 만남이 되기를 또한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한 번의 웃음과 몸짓이 그런 위로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기도 중에 서로를 말하며 만나면 피차 위로가 되고 만나면 서로 뭔가 주고 받으며 함께 위로받는 그런 사랑의 관계로 깊이 있게 계속해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그토록 가기를 원했던 것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3절은 바울이 로마로 그토록 여러 번 가고자 했지만 길이 막혀서 못 갔는데 자신이 사실은 얼마나 여러 번 가고자 했는지 로마 성도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왜 그토록 로마에 가기를 원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열매는 사도 바울이 사역을 통해 이루기를 기대하는 유익한 결과물들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통한 회심의 역사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그렇게 회심한 사람들을 양육하여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그들에게 들어갈 뿐만 아니라 생명이 자라나기를 기대하는 것이 바로 열매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마치 씨앗을 뿌리는 농부의 마음이고 아이를 기다리고 양육하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농부의 마음, 부모의 마음으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생명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소원을 가지고 가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오늘 하루 더 우리 인생이 연장되고 오늘 더 하루 우리 인생이 주어지는 것은 열매를 맺을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관점에서 자신에게 남겨진 인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아, 나는 나의 인생에서 또 내가 섬기는 저 교회의 삶 속에서 그들의 어떤 공동체 속에서 나는 어떤 열매를 맺으며 주 앞에 열매를 남겨드릴까, 이런 고민을 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열매를 맺고자 하는 열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지극히 정상적인 열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교회 사역을 하면서 열매를 늘 기대합니다. 제가 기대하는 열매는 많은 영혼들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와 새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보내주신 한 분 한 분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그런 열매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때를 따라 정말 어리고 연약한, 정말 막 도단한 새순처럼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연약함에서 강건하고 뿌리가 깊어지고 가지가 굵어지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혀서 그 사람에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품에 들어가 위로를 얻는 그런 사람들로 성장하는 그런 그 놀라운 열매, 그런 열매들을 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런 열매가 때를 따라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맺혀질 때 모든 수고와 눈물과 땀이 기분 좋게 다 씻겨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열매를 보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다만 사도 바울의 마음만이 아니라 저의 마음이고 또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주님의 복음이 나누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열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칼럼을 통해 한 가지를 약속드린 게 있습니다. 3년 동안 제 목회 방향과 계획을 나누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2년 지났습니다. 2년 지났는데 거의 다 나눈 것 같습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셔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그림은 다 나눴는데 한 가지 이제 남은 것이 양육입니다. 양육 체계를 이제 구체적으로 만드는 일이 남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좀 준비를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복음을 영접했지만 구체적으로 말씀과 또 기도와 교제 속에서 말씀의 깊은 뿌리를 내리는 양육이 필요한 분들 한 분 한 분을 세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가운데 나타난 열매를 보고 싶습니다. 그 일을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만 원하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도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그런 열매가 우리 가운데 피차 보며 격려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셋째로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그토록 원했던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15절에서 자신이 로마로 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까닭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분명히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복음으로 영접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걸까요? 그가 전파하는 복음은 반복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단순히 복음을 믿고 회심하는 데에서 끝나는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은 회심을 넘어서 교육과 제자 훈련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명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심을 넘어 제자 훈련을 통해 교육을 통해 복음 위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것까지를 포함하여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으로 회심할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자라나야 되는 것이고 복음으로 주의 견고한 제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미 복음을 받은 로마 성도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토록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는 사실 그보다 더 심층적인 내적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14절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는 한마디로 말해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지식에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지금 한마디로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내가 빚진 사람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도대체 무슨 빚을 그렇게 많이 진 것일까요? 카드도 없었을 텐데 그때는 무슨 카드라도 있으면 이렇게 많이 거어서 좀 빚이 확 늘어날 텐데 뭐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빚을 졌다고 하니까 이게 잘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뭔 빚을 그렇게 졌길래 온 세상 사람들 모든 이방인들에게 다 빚을 졌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까? 사실 이 말은 이 빚졌다라는 이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어떤 내가 받은 유익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어떤 의무를 행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강한 표현입니다. 그의 그 이 빚진 자 의식은 굉장히 독특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서신서 여기저기서 이 말을 반복해서 말하는데 8장 12절 로마서 8장 1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자기 자신이 빚진 자일 뿐만 아니라 로마 성도들도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빚진 자다. 그게 그의 아주 일관된 주장입니다. 바울의 이 빚진 자 의식은 그의 내적 부르심에 대한 이해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거의 광분하여 예루살렘에서 북쪽 다메섹 지역으로 혈기가 등등하여 가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빛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너무나 강렬한 빛을 본 나머지 바울은 땅에 엎드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바울은 매우 중요한 질문을 주님께 던집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그는 자신을 지금 빛 가운데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이분이 누구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것은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예수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나는 장면은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 3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사도행전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씩 포인트가 다릅니다. 9장에서는 바울이 예수를 만났을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한 것으로 한 가지만 기록하고 있는데 22장 10절로 가보면 그가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는 그 말을 듣고 났을 때 한 가지 질문을 더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주님 무엇을 하리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독특하게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과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고 살아야 되는가는 사명이 동시적으로 그에게는 질문이 되었습니다. 사흘 동안 앞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바울이 앞을 보지 못하는 채로 사람들에게 이끌려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집으로 이끌려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라는 이 바울의 질문에 대한 답을 아나니아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기초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인들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나는 너를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하여 너를 불렀다. 너를 거기에 쓰기를 원한다. 라는 아주 명확하게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핍박자 바울을 그의 모든 과거에 주님의 교회에 행했던 그 광포한 행위들, 그 폭행들, 그 잘못된 모든 행위들을 용서해 주시고 부활의 주님으로 그와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이방인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일꾼이 되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중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아무 자격 없고 심판받아 마땅한 자신의 모든 과거의 죄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했던 그 모든 행위들을 주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제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셔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은혜요. 그 구원해 주신 은혜도 결코 작지 않은데 이렇게 과거에 핍박하던 그를 들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 위해 그를 구별하여 따로 세우겠다. 이것이 또한 두 번째 은혜였습니다. 이런 이중의 은혜의 기초에서 볼 때 바울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될 수 있는가? 사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회심하게 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흔히 바울이 빛 가운데 예수님을 어떤 이적적 사건으로 만난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바울이 회심하는데 결정적으로 말씀에 씨를 뿌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기 직전에 아주 탁월한 설교를 하나 들었습니다. 그 설교는 순교자 스데반의 설교였습니다. 스데반은 성전 이슈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유대 종교지들과의 이 논쟁 중에서 구약을 관통하는 언약과 성전의 관점에서, 율법의 관점에서 구약을 관통하는 탁월한 구속사적 설교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들은 직후 유대인들은 그 스데반의 너무나 밝게 빛나는 얼굴과 그가 증거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싫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는커녕 자신들에게 올라오는 성령의 역사를 억누르며 돌을 집어들어 스데반에게 던졌습니다. 그때 뒤에서 배후 조종 인물로 옷을 들고 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 그는 그렇게 완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죽어가면서도 주님 내 앞에 계신 것이 보입니다라고 말하며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하며 예수님처럼 죽어갔던 그 순교자 스데반을 보고서도 딱딱하게 마음을 굳게 먹고 교회를 핍박하던 그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도대체 나 같은 자를 왜 주님께서 용서하셨을까? 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을까? 그는 나를 만나주신 주님의 은혜와 나를 이방인의 사도 되게 하신 그 주의 은혜를 연결짓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은 나 같은 자를 통해서라도 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구나. 그는 그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볼 때 자기가 은혜 받은 건 이방인들 때문이었습니다. 자기같이 소망 없는 자를 주님이 부르신 것은 저 이방인들을 살리는 그 일에 쓰려고 자기에게 은혜 주신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중간 통로죠. 그게 최종 기착지가 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나는 빚졌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빚졌다는 것은 다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는 주님께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복음을 모르는 우리 옆구리에 가시 같은 우리의 이웃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인들, 하나님을 몰라서 불순종하며 대적하며 때로는 부도덕하며 하나님의 공동체를 핍박하는 그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에게 빚진 자라고까지 과연 생각합니까? 바울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이 빚진 자 의식이 너무 컸기 때문에 어찌든가 이 빚을 갚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는 소아시아, 오늘날의 터키 지역, 그 다음에 오늘날의 마게도니아와 그리스 지역 전역에는 복음을 다 전했습니다. 더 이상 전할 곳이 없어서 이제 남은 곳은 로마와 서바나 유럽 동북부였습니다. 그는 이제 이 빚을 다 갚아야 되기 때문에 빨리 로마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빨리 로마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땅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토록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빚을 지고도 편안하게 사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빚이 있지만 없는 듯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빚을 지고서는 참 편히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채무자는 그 빚을 갚기 전에는
하루도 두 다리 뻗고 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꿈에 나타나거든요. 채권자가. 꿈에서도 막 누르거든요. 빨리 빚을 갚으라고. 또 현실 세계 우리 채권자들은 막 사람들을 동원해서 막 빚을 받아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빚을 진 상태라는 것은 굉장한 어떤 강한 의무감, 압박감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정말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맡은 자로서 이 복음을 빨리 증거해야 한다는 어떤 강력한 의무감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은혜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가만히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들어보면 단순히 은혜로만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에게는 강한 의무감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그 은혜가 그를 추동하여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강하게 추동하는 강력한 의무감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심지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오늘날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 이 마음이 오늘날 교회, 오늘날 신자들에게 매우 절실하다고 보여집니다. 데이빗 웰즈라는 미국의 역사학자는 그의 책 용기 있는 기독교라는 책의 제2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를 할인 판매하는 마케팅 교회가 지금 미국을 중심한 서구에 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진단에 의하면 이미 1960, 70년대 복음을 할인한 판매하는 마케팅 교회가 등장해서 그가 이 책을 쓰던 2003년쯤에는 이미 그것이 대세가 되어버렸다라고 그는 진단을 내립니다. 그 마케팅 교회의 특징은 그 마케팅 교회의 담임 목사들은 대기업의 최고 경영자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대기업의 최고 경영자인 마케팅 교회의 담임 목사들은 삼각 팬티를 입은 슈퍼맨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